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 믿고 받드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믿고 받드는 일을 조금만 고민해 보면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받드는 것,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아하스라는 이 유다의 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든 행적들은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는 행적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져서 그 왕의 시간들, 즉 왕의 제위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는데, 여타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표현보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 아하스 왕 이전에 선대 4대 왕까지는, 4명의 왕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었지만, 이 아하스 때의 이 선조들의 바로 위에 때 왕까지의 이 하나님을 따랐던 행적이 이 아하스로부터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하스 왕의 이 유다 땅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절에 의하면 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의 산당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냥 그 정도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방을 섬기는 행태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오늘 이 행하고 있는 이방 산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요, 굉장히 흉측한 방법인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의 그 불길 사이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제물로 지금 아들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패역하고 패악한 행위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왕의 즉위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단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영적인 실태가 단순히 이러한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해서 4절, 5절부터 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 모습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그 과정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땅에 일어난 이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마치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아람과
베가의 저 연합군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이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니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유다의 땅이 아람 왕에게 정복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미는, 동맹을 요청하는 이 유다와 아하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반드시 참고해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었던 베가 왕과 아람의 왕이 함께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유다 왕에게 함께 이 아수르를 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화친을 맺기를 청하였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가 왕과 아람의 왕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침공하게 된 사이에, 침공의 사건에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냐면 유다가 참혹하게 패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병사가 얼마나 죽었냐면 군대가 12만 명이 유다의 군대 12만 명이 죽게 되어지고요, 20만 명이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오벳 선지자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로 잡혀갔던 포로들은 귀환을 하게 되지만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이 엘랏이나 그 땅들은 그대로 다 아람에게 다 정복당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남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에게 이 유다와 아하스가 동맹을 청하게 되어지고 아수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 아람 왕 르신을 죽이면서 이 전쟁이 종결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막이 이 사이에 분명히 있음을 역대하 28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요, 이 유다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참혹한 패배의 현실이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 5절의 끝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죠. 맞습니다. 아수르가 참전함으로 인해서 실상 승리는 유다 왕의 승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절대로 승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결과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로 길로 행하는 그 결과가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왕의 주권은 아수르의 왕의 발 앞에 완전히 종속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요, 진짜 승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힘에 의지하여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승리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패배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참된 진리의 길을 따르는 방법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때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이 승리가 마치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남아있는 현실적인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는 힘과 현실의 눈에 보이는 승리가 절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우리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 아하스 왕의 행보 또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왕을 만나러, 이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이 아하스 왕이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하스 왕의 눈에 무엇이 보여졌냐면 이 다메섹의 신에게 섬기는 제단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제단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이 제단을 보고 이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이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이 이스라엘 유다에 만들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이 우리아가 다메섹에 만들어진 이 멋있게 보여지는 제단을 이 유다 땅에 와서 그대로 만들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제단을 어디에 두었냐가 또한 문제로서 나타납니다. 이 제단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과 이 놋제단 사이에 있던 이 성전과 놋제단에 있던 놋제단 위치를 밀어버리고 그곳에 이 제단을 놓고 있는 것을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 여러분, 원래 이 성전은 어디 방향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동쪽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지어졌단 말은 북쪽에다가 놋제단을 옮겨놨단 말은 결국엔 어디에다 옮겨놨다는 말이냐면 구석으로 치워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제단,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 놋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지금 이 다메섹에서 보고 만들어진 크고 화려한 제단을 그 자리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번제물, 소제물,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을, 놋제단에 드렸던 제물들을 이제는 이 새 제단,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단에다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메섹의 신전과 같이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모든 배치들을 다 옮겨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는 배치, 모든 성전의 배치들을 이 큰 제단 하나를 놓기 위해서 모든 배치들을 다 옮겨버리는 것까지도 보게 되어지고, 이 성전의 기물을 바꾸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아수르 왕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게끔 모든 위치를 바꿔버리고 있다라고 역대하 28장에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28장 23절의 말씀만 좀 한번 들어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람 왕의 신들이 그를 도와서 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아수르의 신에 의해서 멸망했으니 나도 이제부터 아수르의 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8장 23절의 장면입니다.
비교됩니다. 이 놋제단과요, 성전에 있던 놋제단과 이 다메섹에서 가져온 제단은 분명히 그 크기와 화려함이 비교되어집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제단에 눈에 보여짐과 동시에 이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모든 배치를 눈에 보여지는 그 제단에 맞추어,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의 비위에 맞추어 다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화려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강대함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수르의 신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를 매료시키는 화려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지고 그런 것들에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화려함을 쫓는 것, 그러나 그 화려함을 쫓다 보니 무엇이 상실되어집니까? 성전의 거룩함들이 상실되어집니다. 그 거창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본질인 진리는 다 상실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걸음은 결코 화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화려함으로 매료시키려고 하고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화려하지 않은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함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고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매일의 삶들이 걸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우리의 눈에 매료되어지는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